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은 노년 계획 혹시 세워두셨나요? 저는 되게 바라는 그 노년의 인생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나도 안다의 경지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노후대책 한번 세워보아요. 15절,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자, 어저께 본문을 떠올려 보면 이제 야곱이 거의 죽기 직전이죠. 그래서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병문안을 와요.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힘을 내어서 요셉 앞에 앉죠. 그리고 나서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아요.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언약의 자손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두 손자, 이제 아들이 된 그 두 손자를 축복하는데, 므낫세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왼손을 얹고 에브라임에게는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는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려고 해요. 굳이 이렇게 엇갈려서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말하고 있죠. 야곱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일단 오늘 내용을 보니까 야곱이 두 손자를 축복한 것은 요셉에 대한 축복이었어요. 요셉 때문에 주어지는 축복인 거죠. 그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그들도 지켜주시고 또 크게 번성하게 되기를 축복했어요. 하나님을 두 가지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목자예요. 양떼를 이끄시고 지키는 그 목자의 이미지, 또 하나는 온갖 어려움에서 구원해준 천사를 보내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곱은 이렇게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자기도 자기 인생에서 수없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아이들의 삶에 임하고 보호하고 살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대를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후손이 되고 그 축복의 가치를 알고 자녀에게 그 축복을 해주는 이 아름다운 광경, 정말 너무 복된 것 같아요. 자, 17절.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서 못마땅하게 여겼다.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자, 이 광경을 지켜보던 요셉은요, 아버지의 손이 엇갈린 것이 좀 못마땅했어요. 아버지가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나이가 드셔서 안 보이시니까 이렇게 착각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므낫세에게 옮기려고 다시 한번 이 므낫세가 장자임을 말하죠. 자, 19절.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결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그러자 야곱은 거절하면서 대답해요.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두 번이나 연거푸 말하면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한 것은 의도적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죠. 큰아들 므낫세도 큰 민족을 이루겠지만 아우가 형보다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말해요. 나중 역사를 보면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므낫세는 요단강 동서에 반지파씩 살게 되면서 정말 큰 민족이 되었어요. 또 에브라임은요, 이 장자권의 기초에서 나중에 이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때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어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사실 요셉은 뛰어난, 정말 영적으로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야곱이 요셉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수많은 역경을 겪으면서 거의 영적 주파수가 드디어 정확하게 하나님하고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솔직히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편애했어요. 그리고 뭐 지금 20년 헤어졌다가 지금 만났으니까 얼마나 요셉이 사랑스럽겠어요. 아마 개인적인 마음 같았으면 요셉에게 모든 거를 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 왕조가 나오는 그 왕의 가문이 되게 축복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그 왕의 가문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자기를 절제하면서 자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죽기 전에 이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노쇠해지고 쇠약해지죠. 그리고 정신도 흐릿해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병 때문에 아예 뭐 기억조차 하지도 못하고 자기 존재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야곱도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죽기 직전에 그 영적인 감각이 선명하잖아요. 모세도 아주 죽기 직전까지 선명해서 그가 뭐 이렇게 노쇠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그의 인생의 사명을 다했을 때 데리고 간 느낌을 분명하게 주잖아요. 이 두 사람의 영적인 센스는요, 죽기 전에 최고조에 이르렀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저는 정말 너무 부러워요, 이게. 저도 제 노후에 정말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총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곱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다가 가고 싶어요. 우리 함께 그런 복된 인생 살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기로 해요. 자, 20절. 그날 야곱은 그렇게 그들을 축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게 하시기를 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형제들 위에 군림할 너에게는 세겜을 더 준다. 세겜은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자, 야곱은 계속 그들을 축복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하나님한테 축복받은 그 존재, 그 대명사로 인식될 것이래요. 와, 진짜 복받은 인생이죠. 그리고 반드시 출애굽해야 한다는 것을 유언으로 남겨요. 자기는 비록 이렇게 이집트 땅에서 죽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출애굽할 때 반드시 자기를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 묻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거니까 너희도 그걸 준비하라는 마지막 당부가 여기 있어요. 사실 요셉은 지금 너무 많이 누리고 있잖아요. 요셉 덕분에 지금 그 가족들도 이 애굽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그 평안에 젖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그 출애굽을 준비하라는 당부예요. 마치 오이 패밀리에게 통일을 준비하라는 당부처럼요. 특별히 우리에게는 그 북한의 공화들을 책임지라는,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지라는 사명이 주어졌죠. 늘 깨어서 그걸 바라보면서 살라는 의미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 사랑하는 요셉에게 축복을 더해주는데요. 다른 형제들보다 세겜을 더 준대요. 세겜은 정말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잖아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정말 그 전멸시킨 그런 곳이잖아요. 그곳을 다른 형제들보다 한 몫으로 요셉에게 주겠대요. 나중에 역사를 보면 진짜 그 말대로 세겜 지역은 요셉 지파가 차지하죠. 그리고 나중에 그의 후손들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서 세겜에 장사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계획을 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모습은요, 이삭하고 너무나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이삭도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제단에 바치려고 할 때 사실 그는 거의 청년이었어요. 근데
도망가지 않고 순종하잖아요. 그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영적인 총명함이 흐려지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모습과 대조되는 야곱 너무 멋지지 않나요? 사실 야곱은요, 그 아버지 이삭의 실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노력이 이어졌죠. 덕분에 계속 속임을 당해요. 그 속임을 당하는 환경 속에서 야곱은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노년에 하나님과 주파수가 딱 맞는 사람이 되었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은 야곱의 부족함과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잖아요. 야곱이 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경험했을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축복을 자녀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야곱의 실수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순종을 얼마나 더 견고하게 쓰실지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의 그림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나도 안다의 경지를 사모하자. 야곱이 정말 확신에 차서 그 영적으로 뛰어난 요셉에게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이러면서 물러서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잖아요. 이렇게 점점점 내 인생을 하루 더 살수록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지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더 견고하게 이루어진다. 너무 맞죠? 우리 실수를 통해서도 이루시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약속이 얼마나 견고할지 우리부터가 확신하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수많은 고난은 우리를 영적인 복덩이로 만든다. 요셉이 완벽한 모델이고 증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감리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다듬으시고 그 목적지는 실패자가 아니라 복덩이로 삼고 싶으신 거예요. 눈빛만 봐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는 그런 멋진 자녀로 키우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싶은 거죠. 오늘도 나도 안다의 경지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로 고고싱해요.